여러분이나 저나 강의 내용을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또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경제라고 하는 원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할까, 그런 흐름만 제가 전달하고, 강의안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연구하면 목회적으로나 앞으로 많은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지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기도하면서 큰 일꾼들을 좀 많이 배출시키는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적 경제관의 핵심적인 신학의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그 신학적인 뼈대가 중요하지요.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문화적인 명령에 있어서 대전제는 바로 모든 영역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적인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이지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선언을 냈습니다. 밖에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절대적인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 직이다. 근데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보화를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지혜,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가도록 힘써 봅시다. 그 다음에는 신학적 기초에서 청지기직,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 관리자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자들이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에빌 브로너의 관점을 보면 그는 재산 없이는 자유가 없다. 재산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지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브루노는 재산에 대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역을 깨우쳐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명령.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다스리라. 폭력적 지배나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창조 세계를 돌보고 경작하며 또 그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자들로서 이 문화 명령을 인간의 모든 문화 형성의 활동과 정치, 예술, 학문, 경제 활동의 신학적 기초를 둔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뼈들을 각 영역에 세워가야 한다. 이 큰 영역은 신학교에서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뼈들을 좀 더 학살하고 다듬어가고 꽃을 피우는 일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되겠지요. 알버트 월터스는 그의 저서 창조 타락 구속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문화적,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발전시키라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만 위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도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고 소명을 받은 자로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이것을 또 잘 가리켜서 선한 일꾼들을 길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경제 활동에 있어서 문화적인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야 할까? 본질, 그 다음에 경제관, 목적을 전하겠습니다. 청지기적 가업의 일부로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연에 작용하며 물자를 얻는다. 생산, 분배, 소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수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나 산업화 시대에도 이런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가는 영역입니다. 칼빈의 경제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바르게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 자원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음, 목적은 생계 유지를 위한 세속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거룩한 소명이며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써야 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에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또 활동의 목적을 좀 목회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소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또 필요를 채워가는 책임자, 가정에서도 필요를 채우는 책임자, 이웃에서도 필요를 채우는 책임자, 이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아는 자들이 먼저 만들어 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실현하는 도구로 써야 된다. 이것은 우리 생애에 할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노동의 신선함입니다. 노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이 학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 가사노동 모든 영역이 있어서 우리는 다 노동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 가치는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아닌 창조의 본질적 부분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내재된 신성한 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창조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보아야 한다. 그 일반화된 개념이나 또 세속화된 개념이나 의식주 문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일한다고 하는 이 노동의 개념은 너무나 차이가 크겠지요. 유교의 노동관을 보면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이분법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식노동은 우월시하는 계층적 노동 간의 발전이고 육체노동은 낮은 계층의 일로 간주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좀 높은 계층이라 하면은 뭐 한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소위 집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 계층적 노동으로 보았지요.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머슴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 낮은 계층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유교적 노동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노동관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의 정의를 보면 육체적 노동은 노예의 일이요. 키케로는 이익을 위한 상업은 비천하다. 자유인에게 얼리지 않는 천한 직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영역에서 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놓고 볼 때와 이러한 그 유교의 노동관이나 그리스 로마의 노동관을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관점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저는 유교의 노동관에서 컸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저는 가정을 이룰 때 이 영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 모든 가사 일은 여자가 하게 하라. 이렇게 보았고 저는 또 그런 의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군대 생활을 좀 하고 나왔기 때문에 또 군인의 의식이 제 마음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아내와 함께 많이 다투었던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도 나의 잘못된 노동관 때문에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이런 것을 지금 돌이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모두 성경에 관한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모태신앙적인 개념은 이런 흐름을 조금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이 제시하는 이러한 관점에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영역은 많이 부족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세대가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뚝 세워갈 수 있는,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일상생활의 노동적 신성함을 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성함에 있어서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타락 이전의 노동으로 우리는 봅시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일을 하시고 노동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삼남함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실생활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영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일이요. 도로시 세이오즈는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닮는 순간은 창조적 노동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족이라는 형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다 결혼, 교육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작은 수입을 통해서라도 일한다고 하는 직업의식에 대한 이 신앙적인 관점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퇴직하신 분들, 이런 헌신과 봉사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 교회 마당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분이 조금 있는데 택시 기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또 손님들을 많이 만났습니까? 물었더니 그분들이 대답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손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일한다는 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저에게 해 주었어요. 아무래도 교회 마당을 밟다 보니까 그런 성경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짜증나서 못 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수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괜히 저보고 원망하는 분도 있고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타락 이전의 노동.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노동은 존재했고 노동은 저주가 아닌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성함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원어를 같이 실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섬기고 예배하고 노동과 예배는 동일한 어근으로서 노동은 예배 행위이다. 로마서 12장의 삶의 예배,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신앙적 입장에서 예배 행위로 돌아가고 또 공적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때 이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고 나누고 감사하고 은혜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확산되어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다, 보존하다, 이것은 제사장적인 일이요. 청지기의 책임으로서
보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노동의 의미를 볼 때에 노동은 하나의 생계의 수단이 아니요 예배적 행위요 청지기적 가업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동참하는 일이다. 예. 여러분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동참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는 확산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노동의 신선함은 팀 켈러의 노동관을 소개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는 방식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고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서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적 기회이다. 소명적 기회이다. 우리 팀켈러 목사님은 각 이런 영역에 있어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노동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육체 노동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사회운동가들은 이것을 사회운동 정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적인 의식,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일하는 의식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더 은혜롭고 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사회를 형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노동을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로 자비랑 성전을 출발하게 되었고 노동과 사역의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자로서 일터에서의 증인의 삶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또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자였습니다. 노동의 윤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잠언 6장 6절에서도 게으름을 경계하면서 노동을 통하여 공동체에 뭔가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한 기관이 사역을 했던 영역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고 김용기 장로님. 제가 살고 있는 원주 지역에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제천가는 쪽에 있는데 그 산골에 이 가족들이 들어오셔서 농군학교 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회계층 모든 저층에 있는 분들까지 별, 군인 중에 스타, 그 다음에 장관, 그 외에 직장의 기업인들, 리더들 모두 여기에 의무적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야 그 당시는 승진 고가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는 일에 좋은 혜택을 받는 그러한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정신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김용기 장로님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식당에 가면 붙여놨어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복음 전파가 드러나게 되었고 일한다고 하는 것, 사람이 산다는 자체에 대한 성경적인 노동의 가치관을 그분은 가르쳐 주었던 그러한 일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직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직으로 보라. 성속 이원론전의 문제를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속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관점을 나누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속이죠. 그 왜곡된 관점이 있다면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는 왜곡된 관점이 있는데 목회자와 선교사의 거룩한 일과 일반 성도의 세속적인 일을 구분한
때도 있었다. 아직도 그런 흐름은 조금씩 있지요. 그 다음에 신앙과 일상의 분리를 초래하는 이분적 사고가 우리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목사 선교사의 교회 안의 사역과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활 사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세속적인 일로 보지 말고 거룩한 일로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원론전의 뿌리는 유교의 사공농산, 위계 질서의 영향으로 온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영향이죠. 이것을 우리는 타파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감사하고 선하게 사용하자. 이 당시는 성경적 통합적 세계관이 좀 부재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신학적인 평가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면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더 성경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관점을 우리는 세워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사회적인 보장 제도도 우리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일꾼들을 배출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일상적 경제활동의 신학적 의미를 너무 평가절하했죠. 일에도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하고 거리에 나가서 청소로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사람의 그 모습을 너무 평가절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원주에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학원 출신이 청소부 모집에 응시했다. 그때 아주 그냥 기자들이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다수는 대졸 출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때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바꾸어서 모든 직업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을 과거에는 축소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확산시켜 나가는 성경적 제자화를 시켜서 이런 경제적인 영역도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그러한 그 박성수 장로님인가요? 그분들처럼 말이죠. 직장을 이렇게 성경적 개념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또 우리나라는 굉장한 복음화의 역할을 했던 것이 군복음화의 정신이었습니다. 군목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물론 다른 종교에도 있었지만은 특히 군목제도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군복음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평신도들, 지휘관들, 또 그 모든 중간 매체 계급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시켰던 일도 지금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교개혁의 답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정직한 노동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소명이다. 거룩한 무엇이라고요? 소명이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원론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루터라든가 장 칼빈은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하여 모든 정직한 노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진 이름으로 거룩한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임을 재천명한다. 예, 공부하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생활예배, 산예배로 우리는 드리자. 구두수서롱의 망치질
목사의 설교, 그 기능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소명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네덜란드 신학자로 있었던 아브람 카이퍼, 참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분이었지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고 외치지 않는 것은 한치도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학대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캐나다 통신도 이 소명 가운데서 더 각 영역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배출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세계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다음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노동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금명과 성실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소명에 대한 충성의 표현인데 막스 베버는 이 내용을 칼빈주의와 함께 청교도들의 직업윤리가 어떻게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었는지를 표현합니다. 분석과 달리 청교도들에게 노동과 부의 축적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어야 하고 소명에 대한 헌신과 금욕주의를 통해서 얻는 부를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고 다시 재생산,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활동의 재투자에 써야 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수입을 주었다면 이것을 혼자 가두어 놓으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재투자를 하라. 그 말은 회사를 설립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에게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경제관을 보았더니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기업들이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자기 세대의 국내와 선교지에 예배당을 100개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대기업의 이사로 있다가 사직을 하고 나와서 이제 기업인으로서의 몇 가지 기업을 이루어 가면서 그 생산을 통해서 이제는 내 나라 대한민국 나 외에도 다른 분들이 재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나는 선교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수입을 옮기겠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다음에 교육을 가리키는 학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나라에는 어린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어줘서 생산활동을 양성하는 일꾼을 길러내는 일에 주의 사역을 해온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녀들 세대가 또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그런 일을 했으니 나도 우리 세대도 100교회 이상을 국내와 선교지에 학교 어린이집을 건축하자 하면서 아버 부모의 그 신앙의 뒤를 이어서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그 참 아름다운 모습 저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더 좀 확산시켜야 할까? 이웃 사랑의 노동으로 보고자 합니다. 팀켈러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회적인 활동을 표현하면서 의사는 환자를, 교사는 선생을, 제빵사는 고객을 섬기듯 모든 일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연봉이나 사회적 명성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의 노동은 대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실체적인 현장이 되는 것이고 빵집 주인이 양질의 빵을 정직하게 판매하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유익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처럼 사랑의 실천으로 보아야 한다.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이 바로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제빵사는 자기 가게 주변에 오가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 어, 빵을 몇 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이 수시로 그 빵집에 와서는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살아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어요. 왜 사장님은 수입이 되는 이 많은 빵을 아이들에게 그냥 줍니까? 나는 오늘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기까지 얼마나 혜택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았더니 어느 날 한 아이가 와서 빵은 먹고 싶은데 주머니에서 꺼낼 돈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너 지금 돈이 없니? 물었더니 아저씨 나 빵은 먹고 싶은데 아빠가 병원에 계세요. 엄마가 돈을 벌어오는데 참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를 위하여 무료로 주기로 했고 그것도 지혜롭게 아이가 공짜로 먹으면 상처가 될까봐 좋은 방안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정당한 가격은 아니지만 작은 돈을 내고 가져가면 이 사장은 다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에게 또 다음 달에 먹을 수 있는 그 제도로서 조금씩 용돈을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노동의 가치관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회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배와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구약에 보면 개인의 윤리를 넘어서 공동체의 구조적인 정의를 설명하는데 방향은 사회적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꿈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됩니다. 율법의 선지서는 부의 분배 문제를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의 과제로 다루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공동체의 성막 중심의 신앙이 있었으니까 공동체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가 이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12지파가 하는 사역도 있었고 그 가운데 레위지파는 땅이 분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11지파가 이 분배 문제, 생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로 말한다면 교육자의 생활 책임, 노후의 책임은 교회가 책임진다. 성도들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공동체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터 브루그만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통찰력을 통해서 성경적 분배 간의 다층적 구조를 이해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토라의 경제 비전. 좀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된 이론이라고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경제학과 이웃과 안식의 경제학인데 월터 부그만은 파라오의 경제학과 이스라엘의 이웃과 인식의 경제학의 대립구도를 설명하게 되었고 파라오의 경제학이 불안에 기초한 무한 생산과 축적 시스템이라면 토라의 경제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인식과 관계적 상생을 추구하게 되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물질,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사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와 그리스도인은 대립 상태가 되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행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항상 호소하게 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계속 했습니다. 어떤 개인 기업을 하는 분이 한 번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사회생활을 해보셨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몇 년 해봤냐고 물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사회생활 한 1년 좀 안 되게 하다가 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군 생활도 내가 사회생활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단체 생활이지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분은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 뭘 호소하고 싶느냐 하면은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남을 전문적으로 속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없이는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도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결국 그분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직원을 세우고 하다가 이 문제가 다 파산이 되어져 가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해서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마는 이 경제 문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절대 돈거래를 하지 말라. 목회자와 성도도 절대 돈거래를 하지 말라. 이거 철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영적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1년에 몇 번씩 메시지를 꼭 담습니다. 꼭 옆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도와줘야 될 입장이라면 무이자로 도와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다고 분명히 말하라. 그래서 좀 뭔가 자유로운 가운데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한때에는 다단계라고 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한창 성행할 때 저희 총회에 이런 헌의안이 올라왔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단계 교육을 해도 됩니까?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그 경기도 어느 지역이었는데 교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경제적 손실 너무 많았어요. 막 교인들 사이에 빚을 지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목회자가 감당을 못하니까 총회에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전하고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제도를 영육간에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정립할 수 있고 역사적인 경제관을 세워갔던 우리의 선진들의 제도도 우리가 좀 잘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7일의 하루는 쉬어라. 안식년, 예, 7년째 쉬어라. 예, 7년 주기의 안식년은 이것도 있죠. 부채를 탕감해 주고 사회적인 양극화를 완화시켜라. 그 다음에 희년, 50년마다 도래하는 희년은 토지를 반환하고 경제적 재조정을 이루는 급진적 제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개념에 따라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입상 금지, 산에 입상 금지가 있었지요. 그래서 한 3년에서 한 5년 그 영역은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살림을 다시 한번 많이 제도적으로 만들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해충들을 살리는 비결이 바로 사람이 그 지역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관이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죄를 범한 인간으로 인하여 오는 이 땅의 노동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지나는 것에 유익한 것도 많지만 피해가 되어지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류학 전문가는 이런 설명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부디 여러분 산에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는
향기 좋은 화장품을 절대 바르지 말고 가십시오. 우리 몸에서 향기 좋은 이 향내가 나면은 나무에 있고 땅에 있는 벌레들이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해충들이 있어야, 그런 벌레들이 있어야 땅도 좋아지고 살림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성을 파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한 사람의 중심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이웃 조화의 관계를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시 여겨야 한다. 신현제도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절대 소유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핵심 기반의 토지가 인간의 영구적 사유재산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임종을 하면 국가의 모든 행정 담당자는 그 사람 소유로 된 토지와 모든 등기부를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겼을 때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자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확산시켜 갑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언약 공동체에 이르러서 동등하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크리스토퍼는 라이트는 이렇게 희년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경제적 사회 경제적 질서의 청사진을 평가하게 되었고, 희년은 가난의 대물림과 부의 세습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려는 혁명적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개념보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하게 쓰자고 하는 의도를 갖고 산다면 우리는 굉장한 우리 시대에도 큰 효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에서의 책임을 보겠습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두라. 그 다음에 토라의 약자의 보호 제도화를 보라.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상실하여 착취와 인권 유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가진 자가 보호해야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가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하나님의 공의가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가정에서 구현된다는 원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토라에는 추수관련법이 있어서 반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어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며 3년의 11조 레위인 고아 가부 나그네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무튼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주 필요합니다. 전에 지금도 이제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쌀 나누기 운동, 교회 입구에다가 쌀통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쌀을 퍼갈 수 있도록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자 보호 제도에서 나온 것이지요. 또 어떤 교회는 라면을 많이 갖다 놓고 라면이 필요한 분들 교회 와서 끓여 먹든지 가져가세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약자를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러한 약자나 또 청소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목회에 도입을 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청소년 파티에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라면,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숲에 가면 팔 수 있는 그런 밥, 데워 먹기만 하면 가능한 것.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를 학생부실이나 또 교회 어느 부서에 배치해 놓고 어떤 사람이든지 청년이든 젊은이든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사람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두 다 약자 보호 제도하러 가고 있는 하나의 방편임을 기억해 봅니다. 그 다음에 분배 정의 핵심. 여기에는 미스파트와 체다카의 통합적 관점이 소개됩니다. 미스파트, 체다카, 히브리 개념이죠.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개념은 분배의 담론으로서 평등과 효율, 자유와 복지, 이분적인 구도를 넘어서 통합적 관점을 제공하는데 분배가는 성경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소유의 궁극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전제한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이제 교회에서 물질적인 관점을 가르칠 적에 우리가 늘 교육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슈마트. 이것은 주로 법적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의미하는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원리다. 아마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정해 준다거나 이런 방편이겠지요.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의 성격이다. 신학자 니콜라스 월터 스포트는 미스 파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응보적 정의에 국한되지 않고 불의로 인한 훼손된 개인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교정적 정의로 성격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의식을 배운 자들이 나와서 우리 사회에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적에 정말로 약자들의 보호의 정책을 많이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다카의 개념은 법적 의미를 넘어서서 관계적 올바름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국률과 연대의 책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죠? 관계적 올바른 공동체적 책임은 자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약자들, 고아, 가부, 그 다음에 오늘로 말하면 장애우, 그 외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들에게 채워주고 깨어진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여 총체적 안녕 상태인 살롬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주님의 평화, 평강을 누리게 한다. 조나단 삭스가 지적하듯이 체다카는 선택적 자선이 아니라 이행해야 될 의무다. 여기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외친 정의는 바로 이 체다카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교회가 많이 외치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사회복지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적인 체다카의 개념을 좀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는 법적인 질서와 제도권을 이렇게 법률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정책이나 기업적인 정책에서 많이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역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분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이러한 관점을 잘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조화를 이루었다는 영역이죠. 예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미스파트와 체다카의 역동적 긴장과 조화를 보여주는데, 약속된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은 미스파트에 해당되고, 늦게 온 품꾼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 것은 세상의 공정성 논리를 초월하는 주인의 주권적 은혜로 본다. 그렇지요. 이 말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같이 노동하고 있는 자가 나는 일찍 왔고 저 사람 늦게 왔다. 왜 주인은 그렇게 하십니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체다카의 정신을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크레이크 블룸버그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각자의 필요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양면성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된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은혜의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교회가 전달하고 나누고 또 다른 교회가 약할 때 우리가 좀 풍성한 영역을 그들에게 지원해서 그들도 이제 어느 한계까지 올라서면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개척운동. 예, 개척을 할 적에 땅이나 건물을 구비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의 생활비를 3년씩 지원해주고, 이것을 다 재물을 아주 효과 있게 쓰는 하나의 통로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부에 대한 긍정적 관점입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단선적 평가가 아닌 양면적 관점을 제시하는데, 구약은 물질의 풍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솔로몬의 사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하고 솔로몬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때에는 솔로몬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관점에 섰을 적에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방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와 축복은 개인의 향유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기회로 제공되어야 한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향유 옥합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에 대한 물질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이것이 바로 누구에겐가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관점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신앙의 관점을 말합니다. 재물의 양명성, 조금 여기는 위험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은 허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로 오는 영적 위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디모데는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재물 자체가 재물에 대한 악이 아니라 재물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삼았을 때 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상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난하고 시련을 많이 겪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름지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가 저축할 것이 있고 또 많은 금액을 유지하게 될 때 우리 목회자들은 이 가정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에 물질이 지배하지 않도록 그 자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 그 영육간에 살려내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교회에 한 젊은이가 이제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교회 일 좀 많이 하고 싶고 교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절차에 따라서 이제 등록을 받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사로 임명을 하는 시기가 왔답니다. 근데 어느 단계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봐도 이렇게 그 교사가 잘 보이지 않고 또 담당 교육자나 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때도 보니까 그 선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어디 갔냐? 그러니까 벌써 교회 안 나온 지가 몇 주 됐습니다. 그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기에 주일날 어디가 있느냐 물었더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지금 출근했습니다. 그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데 좀 만나자 그랬더니 얼른 쫓아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공집사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 바빠. 예배도 빼먹고 교사직도 빼먹습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붙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기도는 취소해 주세요. 내가 잘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취소하고 하나님 믿음 생활 이제 재물이 많이 자기 회사에 왔을 때에도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봐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집사님, 기업,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다고 하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 글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상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성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돈의 아쉬움, 또 돈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의 갈등, 고민, 가족 사이도 돈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 좋은 형제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는 일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물질, 성경적 경제관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쓰여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면성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올바른 자세를 가리키는데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재물을 자신의 안정과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우상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 그렇게 다짐합시다. 사실 이런 부분은 강의가 되지만 또 설교도 됩니다. 이걸 겸하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부론과 청빈론. 청부론은 돈이 있지만 깨끗하게 사는 자. 그 다음에 청빈론. 정말로 돈을 가지고 나를 좀 어떻게 검소한 삶으로 만들어 갈까 이런 방향입니다. 청부론.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를 쌓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특별히 김동호 목사님이 쓴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어 11조와 구제를 통해 부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의 축적 자체를 긍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걸 이제 잘못된 그러한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잘못된 그러한 경제론자들처럼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계획전 전통과 연결을 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과 소명 성취의 결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빈론자, 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하되 김영공 목사님의 책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의 저서에 부의 유혹을 경계하고 필요한 것 외의 소유는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어 줘야 한다. 자발적 가난의 실천을 역설하고 물질적 소유에 대한 경계심을 강조하면서 수도원적 전통과 연결하여 자발적 가난을 이상으로 삼았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빙론 쪽보다도 청부론 쪽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세 때에는 청빈론을 많이 강조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가 저축, 통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받지 않도록 개별적인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 목회의 영역을 제가 해보니까 물질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큰 목회를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 또 요사이는 은퇴한 목사님들, 또 은퇴한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에 찾아오면 대접해야 되지요. 가식적인 여비 드려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예산도 따로 조금 세워놓고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선용할 때 우리 자신도 건강해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이제 청불론적이든 청민론적이든 한계는 다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소유의 양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청불론과 청민론은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소유의 양에 대한 논쟁에 머무를 위험성이 크고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신앙의 본질보다 외형적 기준에 집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있지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가리워집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용법을 보면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웃의 궁핍함을 외면하는 부자에 대해서 심판과 핵심은 부의 소유량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많이 가진 자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설교를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소명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청지기의 관점을 보고자 합니다. 예술계의 원칙 보셨기 때문에 한번 쭉 검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슬리의 청지기의 관점도 최종적인 목적은 개인의 향유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전적인 나눔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관점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에 있어서 경제 문제는 신앙의 핵심의 주제로 떠올랐지요. 진주의 비유, 빚진 자의 비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것이 모두 다가 경제 소유의 핵심 소재가 되었습니다. 벤 워더링턴의 3세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에서 보면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물의 본질과 청지기의 정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경제적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핵심만 받으시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분의 책을 본다거나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물과 소유의 문제는 인간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째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선택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몬은 인격적 주인으로서의 재물인데 단순한 돈이 아닌 우리의 신뢰와 충성을 요구하는 존재요.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이 진정한 주인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 청년을 비유한 것은 이 젊은이를 봐라. 이는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인을 바꾸라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거부하게 되지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가르쳐야 할까? 이것은 기도하면서 많은 선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에 여러분과 성도들이 서 있으면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의 핵심에 있어서 두 번째 봅니다. 나눔과 간대함,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향, 사개오의 핵심,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만몬을 섬기는 삶의 대안으로서 재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실천적인 운동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나눔의 정신, 나눔의 행사 이런 것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조건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자기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타인의 고통에 동참해 주는가 하면 추상적 감정이 아닌 구체적,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내어 준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부비가 더 든다면 주막집에게 더 주겠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사마리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핵심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제자로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른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하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속여 빼앗는 것은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빼앗는 것을 네 배로 갚겠나이다. 야, 참 대단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도 있을 때 물질에 대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수입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나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갚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혹시 들은 기억이 나겠죠. 최수종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탤런트지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참 어려운 중에 방송에 데뷔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좀 뜨게 되었어요. 초창기 이제 생활이라 이단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통일교에서 그 좀 이게 맥주 비슷한 그 음료수를 판매할 때인데 맥콜 선전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송에서 이분 선전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에 CF 광고를 7천만 원 받았다 하던가요. 하여튼 거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호출을 했답니다. 수동아 좀 만나자. 예 어머니 네 요새 방송에서 뜬다며 그랬다. 예 광고 하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거 어떤 광고인지 알고 했냐 그랬더니 어머니 그게 어딘데 그랬더니 그게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이제 어머니 집사님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네 다음부터는 돈이 좀 부족해도 그런 광고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7천만 원인가 그 광고비를 자기가 하나도 안 쓰고 이웃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을 이제 분석하게 되었고 그런 광고를 일절사절하고 건강한 광고만 하게 되었다는 그분의 간증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심.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경제적 삶의 핵심이 신앙의 증거요. 자발적 나눔과 보상이 신앙의 열매고 만몬의 노예로서의 하나님의 청지기로 변환되어졌다는 사실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경제 핵심 세 번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하늘에 쌓기 위한 실천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은 땅에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한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보물은 영원한 가치를 위한 재물로 사용하게 되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 사용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똑같은 경제 물질이지만 이 땅에 쌓아두면 여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들어오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영적 상태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기쁨도 채워진다. 이걸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창고를 지어 재물을 쌓아두려 했던 어리석은 자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오늘 밤 주님이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자를 꾸짖게 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회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하여 꾸짖을 수 있도록 메시지가 강력하고 은혜가 풍성한 강단을 우리가 만들어 가봅시다. 하늘에 쌓기의 실천, 물질, 보화를 말하지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정치적인 삶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분이 강의안을 좀 더 읽고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적 재정관리와 성경적 위기 속의 신앙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재정의 관리 원칙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재정관리 원칙은 청지기로서의 지혜를 주는데 먼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벤 워더 린턴 3세는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에서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재정 문제 해결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는 빚, 그 다음에 절약, 헌금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위기 속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빚을 피하고 재정적 자유를 추구하라. 우리는 빚에서도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가족과 그 다음에 성도들, 교회, 부채가 있으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정의 채무가 속히 정리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빚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7절에 빚진 자는 죄주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빚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재정적 압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영적인 부름에 우리는 많은 방해가 이 빚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빚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면 끊임없는 염려를 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높은 이자율에 얽매이는 것은 만몬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현상인가 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인하여 영적 성장을 저해하게 한다. 레리 스티븐스는 졸업 후 검사한 생활로 1년 안에 장학금 대출을 상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재정적 지원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다.
레리 스티븐슨 참 대단합니다. 검소한 삶을 통해서 1년 안에 학자금의 대출을 다 갚았다. 예,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지만은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많은 매달 큰 수입도 아닌데 그는 한 5년이 되었을까? 그 안에 많은 돈을 저축했다고 하는 것이 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물을 아껴 쓰고 전기를 아껴 쓰고 그 다음에 밝을 때 밥을 먹고 책을 보아야 할 때는 최소한으로 집안에 전기 하나만 켜고 또 여름에는 가로등 앞에 가서 신문을 읽고 이런 그의 삶의 기준을 통해서 그들은 경제적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가정의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어, 기본금을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한때에는 저축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만은 한 5년 이상 매달 또 1년에 몇 번씩 설교하러 갔던 교회가 서울 청량리에 노숙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난 교회라고 해요. 술에 찌들고 IMF 때 가정이 파산되고 빚이 많아서 집에도 못 가고 도망 나온 사람들,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에 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험악한 청량리 일대에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치유도 받고 심령의 변화도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 그들은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동대문구청에서 직업을 알선해 줍니다. 매일 나가면 수입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돈 가지고 또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런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경회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들 통장에는 많은 금액이 저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축상을 받은 노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할 적에 그들이 그것을 헌금으로 내어놓고 또 다양한 면으로 자신들이 이제 형제들을 도와주고 나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찾아갔다 오는 그런 운동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빚은 우리를 얽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자유를 향한 실천으로서는 성경적 재정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 레리 스티븐스의 사례처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소명자로서의 채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움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절약과 지혜로운 개혁입니다. 개혁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잠언 21장 5절에서 풍부함에 이를 것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며 장기적 안목으로 재정적 계획을 세우고 충동적 소비와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지혜로운 경영자의 자세를 주 안에서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의 편성에 따라서 최소한 경제적 질서를 세우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들 교회의 사역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 공직이나 기업처럼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일을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재정적 기반과 계획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라는 것은 수시로 오잖아요. 사회적인 변화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재정과 기업의 재정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와 욕구의 분별입니다. 필요와 욕구는 구별을 해야 하고 진정한 필요의 우선순위를 두되 욕구는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축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우리 인생사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가 또 사역에 그런 일꾼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교회는 권사 취임을 받을 적에 적금을 하나씩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적금을 개인이 쓰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쓰기로 약속을 하고 교회가 긴급한 선교사역, 전도사역 그 외에 비상 지출을 해야 할 때 그 적금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어느 날 인도에서 제 친구 동생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소식이 왔어요. 선교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거기는 선교비를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 염소를 사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헌금을 보내면 그쪽 사역에서는 염소를 사가지고 교인들에게 한 마리씩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회가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인도는 이제 예배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강구를 했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에 이런 선교사가 있으니까 한번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반지를 내놓았고 어떤 분은 참 그분이 어렵게 다른 지역에 살다가 잠깐 우리 교회 임시로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새빵 얻기도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인데 100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에서 그런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분이 100만 원 하는 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허덕이면서 100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목회자가 볼 때 다르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선교비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하나님의 사인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서 교회는 항상 지출을 세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 헌금과 11조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듯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간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적극적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지만 좀 나눌 수 있는 사역에 아주 작은 분야라도 하나씩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문화권 사역의 영역이 있어서 외국인 또 외국 다문화 결혼가정 그 다음에 탈북자 가정 탈북인들 이렇게 수시로 접촉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의 부족한 부분을 선물로도 생활 필수품으로 또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한 자는 선교비로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교단에
성수동의 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일을 제가 원주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우유 나누어 주기. 이 일은 지금 우리 사회에 홀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와야 하는데 몸이 불편해서 나오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자기 집 앞에다 우유 하나 일주일에 3번 정도 꽂아줌으로 인해서 그걸 가져다가 잡수시고 찬바람도 쉬고 감사의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내일을 기다리는 이러한 소망을 심어주면서 가능하면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에요. 외로워도 죽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귀한 목숨 끊지 맙시다 하면서 이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일에 저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사역을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방편을 통해서 한번 협력한다면 참 좋은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원하는 영역에서 작은 일부터 경제적으로 나누는 일에 실천을 한다면 큰 보람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경제와 사회주의의 경제관, 이것은 조금 중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초대교회와 사회주의의 피상적 유사성. 사도행전 2장 4절이 있지요. 유무상통, 사회주의의 원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유사성에 불과하고 둘 사이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방식과 차이는 사회주의는 국가 주도의 강제성 제도로 획일적, 국가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획일적인 분배로 평등을 만들어 가지만 평등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발적 나눔, 성령의 임재로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의 간격과 사랑에 의한 자발적 실천으로 본다. 이 관점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정치적인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교회가 이런 경제적인 관점이나 사회적인 다른 관점을 우리 자신들이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을 좀 더 보겠습니다. 실천의 동기와 방식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사적 소유를 폐지합니다. 개인 소유가 없지요. 국가 주도의 강제적, 제도적, 획일적 분배를 통하여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신앙의 간격과 사랑에 의해서 자유로운 자율적 실천입니다. 지난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면서 탈북자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저녁에 좀 북한과 남한이 무엇이 다른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신앙인이 되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적 삶에 대하여 은혜를 좀 표현하려고 했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경제에 자유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구상할 수 있고 내가 계획 세울 수 있고 내가 수입을 한 달 일해서 내가 받을 수 있고 내 통장에 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자유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것이 없냐 물었더니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랬다 하는 말이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참 탄식이 나오고 빨리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어야 저들이 정말 경제적인 자유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도가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관점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계급 착취의 근원으로 보고 있지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으로 목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지요. 그 다음에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8계명은 소유권을 전제하고 소유권을 인정하되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의 그런 절대 영역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이것을 하고 때가 되면 나는 이것을 누구에겐가 넘겨주어야 한다 하고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관리할 때 믿음 안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펼쳐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세계관의 차이, 이것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 자본의 특징, 이것은 좀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 관점은 있는데 목회자 관점에서, 그러나 제가 좀 더 연구한 관점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지배자본주의, 이는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반드시 이것은 사회와 국가, 생산과 이윤 창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하비 콕스는 시장이 신이 되다 해서 현대 시장의 단순한 교환의 장소를 넘어 전지전능하며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신적 권위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신학적, 영적 변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실물경제 괴리, 근본 자본은 더 이상 생산 활동에 투자되지 않고 금융시장 내부를 배회하고, 데이비드 하비는 이를 허구적 자본으로 표명하며 자기중식에 명명한다. 실물 생산과 무관한 거래로 자산의 거품이 형성되고 붕괴한다. 지금 이것은 이제 세계 경제의 한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국가의 지도자와 세계의 지도자가, 경제 전문가들이 대안을 잘 만들어 내어야 하고,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 신앙적 경제 관점을 가진 지도자들이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부채의 보편화, 이것은 와르크 리거는 현대사회를 부채의 제국으로 보았고, 채무 채권 관계가 상가 위례를 통제하는 권력 메커니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아파트, 생활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부채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우리 생활 여건도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것들이 다 권력의 메커니즘, 이게 부채의 보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신앙적 관점,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정리시켜 나가고, 여기에 종이 되지 않고 신앙적 생활을 원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게 할까?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영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시고요. 교회의 도덕적 헤게모니 상실, 이것은 이제 오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좀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투기, 여기에서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이 아마 주식 문제겠지요. 저는 주식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적인 제도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 노동 가치에 땀 흘려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쪽으로 우리는 좀 더 방향을 전환하고, 특별히 사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것은 저도 믿음적인 관점에서 좀 효율적인 방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인도 비트코인에 손을 댔다가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제 주변에도 멀리 있는 분들이 이런데 손을 잘못대었다가 재물을 많이 가진 분들인데 참 어려워요. 한 번 기회가 있었답니다. 다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더 큰 금액을 확산해 보려고 하다가 그 많은 빚을 지고 자녀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기억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심조심 합시다. 저도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역으로 오기 전에 지역 개발을 통해서 교회가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투자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 우리 회사에 맡기면 많은 이윤으로 남겨주겠습니다. 아차 하면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손을 대지 않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지금 현재 목회 자리로 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유혹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늘 은혜 충만함으로 이겨내시고 이러한 투기, 투자 이런 것들 잘 연구하셔서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과 또 이웃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문제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구분을 보겠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핵심은 동기와 목적입니다. 외형적으로 동일한 행위도 그 마음에 중심을 두고 따라서 영적 의미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사랑을 향한 동기여야 하고 자신의 탐심을 만족시키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경제활동은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 평가를 받고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것도 이제 오늘 우리 사회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잘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부동산에 대한 성경적 이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현재도 토질의 본질, 하나님의 공동체 소유다. 세대를 초월한 유산으로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전망은 부에 집중한 것을 방지하고 이것은 국가와 지도자들이 좀 해줘야 되죠. 불평등 해소의 장치, 누구든지 일을 하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가족 공동체 보전, 경제적 정의의 실현, 약자 보호 시스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각 학교에 여러 가지 그 장애인 기호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의 약자 보호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현대적 적용에서 토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부동산 투기 문제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도 부동산 투기를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한 토지 정책, 필요한 영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비해 나가야 되겠지요. 자, 세 번째 성경적 이해를 본다면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신현 정신을 연결해서 그는 토지 독점의 불평등 원인을 지적하고 토지 가치세의 지대적 한수를 주장하며 토지는 인간의 노동 없이도 가치가 상승되는 특수한 자산임을 가리키고 성경의 신현 정신과 연계되는 경제 정의 실현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불로소득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 우리는 부동산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터전이 되고 세대를 초월한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적으로 자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청지기적으로 공동전선을 펼치는 도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 내가 좀 많이 가졌으면 빌려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 은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겠지요. 오늘 우리나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료는 아니지만 조금씩 임대를 해주는 제도, 그 다음에 우리 결혼한 부부들에게 아이를 셋 이상 놓으면은 이제 아파트를 주는 그러한 제도 영역, 다 저는 이런 하나의 선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어떠할까요? 정의로운 토지의 제도를 지지하고 만들어야 하고 투기적 행위를 자제하며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만드는 일에 청지기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 어떻게 보면은 한 40%밖에 전달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우리 일상 신앙생활에서 많이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두 강의안을 여러분에게 총장님께서 나누어 주셨는데 좀 공동되는 면도 있고 전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료 겸 제가 선물하는 것이니까 좀 사역에 또 많은 이러한 그 경제적인 일에 일꾼을 세우는 영역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